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이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에게 많이 베푸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많이 내가 저 나름대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의 역사입니다. 불순종으로 시작한. 그러나 예수는 죄인의 혈통과 관계없이 한 여인의 후손으로 옵니다. 인류 역사는요, 무성한 나무가지처럼 폈다가 지고 폈다가 지고 폈다가 지고 계속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아담을 생기를 누시더니 노아를 선택을 하더니 노아 식구를 선택하더니 다 물로 심판해버립니다. 그리고요, 노아, 함셈, 야벳이 번성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더니 아브라함과만 대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안수를 딱 하고 안수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살아있어도 이삭과 대화를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있어도 야곱과 대화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제 야곱으로 통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많죠. 12지파 있지만 다윗이 딱 나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중에 다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마리아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유기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나요?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과만, 택한 민족과만 얘기를 해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잖아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얘기할 때 나와는 얘기 안 하는 거야.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선택받은 자다. 예수로, 성령으로 선택받은 자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75세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어디 가라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하겠지만 보통 내 친구들 보면요 하다못해 여행 가는 거 자체도 싫어해요. 집 떠나면 고생한다고 아예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러라고 그러세요. 지금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에게 뭐 합니까? 이스라엘 대적하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일을 성공하지 못하면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겠구나. 지금 이 이란 보세요. 동목 박사가 거기서 왔어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 민족입니다. 포로 70년에서 느부갓네살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예언했다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 70년에서 다시 해방시켜준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로켓 안 쏘면 환장하고 이스라엘 테러하는 집단에 무기되고 하다못해 북한까지도 그거 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많은 원로 목사들이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강대상은 떠날지라도 난 설교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난 그거를 다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는데요, 어느 날 아담이라는 한 가지에서 꽃이 피어요. 그 꽃이 피고 많은 꽃들이 폈죠. 마리아가 딱 태어납니다. 거기서 열매 맺듯 그리스도께서 잉태됩니다. 마리아 이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전체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마리아를 얻기 위한 모든 과정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한계는요 24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봄, 여름, 가을을 갖는 거거든요. 생로병사를 갖는 거거든요.
배고픔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경험하십니다. 33년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처럼 마감하셨어요. 그리스도는요, 사람으로서는 죄인처럼 죽으셨고 하나님으로서는 의로서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시기 전에는 본소에게서 영광 받고 계셨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잉태된 때부터는 초라한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귀가 깜볼 정도예요. 마귀가 깜볼 정도. 이사야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길을 위해서입니다. 좀 잔인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큰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러 오시는 예수의 그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는요, 본래 독초하는 아담을 위로해주는 상대로서의 돕는 배필입니다. 애 낳는 기능은 범죄한 다음에 집어넣어버려요. 애 낳는 기능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거 보면 둘이 떨어서는 못 사는 관계예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모르는 관계예요. 뼈가 부르고 살이 부르는 관계라고요. 삶에 대한 새로운 창조였거든요. 그런데 돕는 배필이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시험 들어서 타락하고 맙니다. 아담은 아내의 강요를 거부하지 못하고 선악을 따먹어버려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아담이 타락하고요. 여자에게 자녀를 낳는 직분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4년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과 시기, 심판의 시기가 이제 훗날로 멀어지는 연기가 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봤자 하루가 첫날가고 첫날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얼마 낸 거지만요.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와 구속사도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선악과 먹는 그 순간서부터요. 하나님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선악과 그 먹는 거 막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다 알지 않으셨겠느냐? 아셨어요. 먹고 안 먹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르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전능하셔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뭐 이런 일도 선지자로 됐으면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도무지 알지 못해. 전지하시지만 전능하셔서 알지 않기로 모르기로 작정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그 의지를 어느 쪽으로 행사하든지 그에 대응할 만반의 방책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그대로 시행하셨을 따름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권세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능히 자기 뜻을 성취하실 수 있어요. 다만 에덴 동산에서 그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 버리자 에덴 동산에서 이루려던 당초의 계획이 이제 수정이 불가피해져 버린 겁니다. 일단은 그들을 아담과 이브를 에덴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에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에덴에서 모든 걸 이루시려고 했는데 에덴 밖으로 쫓아냅니다. 에덴 밖에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다시 에덴 낙원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이 그의 계획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
한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으로 나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나오시는 자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의 후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자기가 마귀에게 속았는지 귀신에게 속했는지도 모르고 예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다는 거죠.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이제 때가 차서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예언된 대로 사단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양손과 양발을 찍었어요. 그리고 예수는 무죄한 자를 죽인 그 사단을 정죄하시죠. 예수께 오전 설교와 이제 맥이 같은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는 생명이지만 마귀에게는 사형언도요, 저주의 형벌인 것과 같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이제는 영원한 지옥 형벌만 남았습니다. 여인의 후손은요, 인간의 혈통으로나 정욕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한 의인이십니다. 예수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죄와 무관하시고, 다만 죄인의 가정에 오신 것은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죽임당하는 죽임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레네 시몬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루살렘 왔는데 로마 군병이 강제로 십자가 지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거기 달렸던가요? 거기 달리는 건 예수거든요. 우리거든요. 우리가 구레네 시몬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그 앞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내게 한번 따르면 내게 맡긴 십자가를 져야 한다. 져야 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달린 건 예수뿐이 없으니까. 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려고 그래? 자기가 모든 걸 왜 책임지려고 그래?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지만 거기 달려 죽은 것은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처럼 인류는 그리스도의 죽으실 길을 닦아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죽음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심으로써 세상에 들어오십니다. 인류 역사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갖게 해준 죄인의 혈통입니다. 인류가요, 전 인류가 그리스도에게 공헌한 게 하나 있다면 죄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인데, 그리스도가 죽으려면 죄가 있어야 죽는데, 죄는 전 인류가 죄를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양도합니다. 그리고 전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기 위하여 한 여인을 만든 세월이라고 봐도 타당합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전 인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주 끝까지 말하면 마리아를 위해서 전 인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가 죽으려면 태어나야 되는데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 10개월, 10개월 동안 마리아 몸 안에 모셔 있었고,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역사가 시작됐고 역사가 존재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사용하실 절대적인 목적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정죄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마귀의 형벌 시기를 늦추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은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거든요. 이게 마귀를 십자가에서 예수를 달려 죽고 순간에 멸해버리면 마귀 손에 있는 인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니까, 예수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하셔서 그 나라 상속하면 그것을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영원전의 계획의 뜻은 뭐냐면, 인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시기로 한 예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구원받고 구속받고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형벌의 시기를 늦추는 거예요. 늦추는 거예요. 근데 늦출 적에 어느 정도까지 늦추냐면, 지금이요, 때가 거의 됐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됐겠구나. 지금 은혜가 아주 그냥 폭포처럼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형벌의 시기가 늦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죄보다 예수께서 먼저 죽으시거든요. 인류의 형벌, 인류가 죄악으로 지옥 가야 할 그 형벌의 날이 있는데, 그 형벌의 날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지고 죽으세요.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세요.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우리 인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구속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의 형벌 받기 직전 앞줄로 오셔서 먼저 죽고 부활하십니다. 그 죽음, 그 매맞은 그 피, 그 가난, 그 공로, 그 모든 인생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고요. 오시는 길에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 상속이지만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러 오신 길에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면서 마귀의 손아래 있는 인류를 놓아주시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기로 작정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기로 작정됐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미리 예정되었고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 범죄자는 마귀고요.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은 마귀를 진멸하는 일이 먼저야 돼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주인, 영의 주인, 혼의 주인이었던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로 작정되었다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었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전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요.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 예수가 인간을 위해 죽기로 됐다고. 그러면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범죄한 천사를 진멸하라고 오셔서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건데, 반대로 우리는 인간이 먼저인지라 인간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선물인데,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는 창세전에 피 흘려 죽기로 작정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4절에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시려고. 베드로서 1장 20절에도 그는 창세전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셔서 피 흘리시기로 영원전에 작정되신 분이십니다. 아담의 죽음보다 예수의 죽음이 먼저 작정되었고, 인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로 예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동일한 거예요. 아담이 죽음보다, 아담이 영원히 형벌 받는 것보다 예수께서 먼저 앞질러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머물러 살려고 영원토록 왕으로 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마귀의 일, 그 일을 자기가 죽음을 맛보심으로 부활로 마귀 일을 멸하시고 형벌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러 오시고 그 안에서 마귀의 속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한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마법관과 같고 지옥과 같은 거예요. 음부 자체가 지옥의 이론이니까요. 음부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법관은 왜 태어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지구는, 음부는 마법관과 같고 다른 더 나아가서는 지옥과 같은 지옥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이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마귀가 있는 곳이 음부요. 음부가 지옥의 이론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그 뜻대로 죽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그분의 공생애, 예수의 공생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뤘다 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목숨을 빼앗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의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유대인도 예수를 죽일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 자기 권리로 죽으시고 자기 권리로 부활하시고 때가 참에 죽기로 작정된 경륜에 따라 그 일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준비하세요. 난 우리 성도들 흘러다니지 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 이루세요. 그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하자. 거룩한 도구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도구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학식이면 학식, 지식이면 지식, 경험은 경험. 그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가 참에 그 경륜, 하나님의 그 경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해달라.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